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의 그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6장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세 가지,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100%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지난번에 13장까지 했는데요. 14장과 15장은 건너뛰고 16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마태복음 강의는 주제가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6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샤흐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인데 그것의 수동형 형태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마시아흐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기름을 붓다는 클리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클리스토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메시아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거의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다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중에서 세워서 선지자 역할을 할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 어떤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었나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4장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만 30세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만 30세 되셔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됐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선지자 사역을 거의 3년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른 사역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사도들을 이끌고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음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자세한 부분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만찬을 할세.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날 밤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이 빠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하루가 바뀌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죠. 그러니까 만찬 때는 6월절 닷새 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만찬장에 도착했는데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기름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붓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향기름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데 바로 3년 정도 전에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향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6월절 닷새 전에 6월절 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점검을 해갖고 6월절 날에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 오셨고 그 모든 사정을 알았던 베다니 마리아는 향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서 대제사장의 그 임명식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선지자 사역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 결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지만 또 대제사장도 되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죠? 이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 기름 부음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왕노릇 하시리로다. 언제요?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면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재림 나팔. 그러니까 천국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데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천년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7교회에게 보내서 그 7교회는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동류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동류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 또 대제사장이셨지만 마지막에는 다윗과 동류인 그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3년 반 가까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선지자 사역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하러 가실 즈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12사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12사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들 중 하나라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절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고백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중요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죠. 그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할까요? 왕을 말할까요? 대제사장을 말할까요? 그것은 16장의 20절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임당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건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실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뺐어요. 왜 뺐을까요? 그거보다는 앞에 그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마가는 기록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거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 크리스토스, 바로 대제사장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계명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그 시몬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정확히 말하면 요한의 제자,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 그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 보고 시몬은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게바라고. 게바는 아람어고요.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날 때부터 시몬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조각이라고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백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평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이 그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이제 죽임당하실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번역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라는 뜻은요 바르 요나를 우리말로 이렇게 바요나라고 한 것입니다. 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아들을 뜻합니다.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바르 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너 요한의 아들이지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정확한 번역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고 요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엄청난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시니. 근데 우리말 성경은요, 계시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래서 그냥 알려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는 아포칼립토라고 해서 이것은 계시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계시라는 거는요, 그냥 뚜껑을 열고 커튼을 열고 그냥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생각 속에 전혀 없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명사가 나왔죠. 요한계시록 할 때는 그건 아포칼립시스. 그걸 동사가 되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포라는 것은요, 떼어낸다. 칼립토라는 건 덮어놓다. 그래서 덮여있는 커버를 떼어내는 것을 아포칼립토, 그걸 명사형으로 하면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요 해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묵시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을 몰라요. 근데 계시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뚜껑을 열어서 완전히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라고 한 그 고백은 베드로의 평소의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해서 그냥 대답한 것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같은 장면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왜 그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그냥 보통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별짓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찾습니다. 17절에서 말이죠. 이를 계시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바로 사도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첫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12사도로 뽑았지만 객관적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서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된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그러죠. 바울도 사도입니다. 왜 사도일까요? 바울도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요 12사도를 뽑을 때 거기에 가담이 안 됐습니다. 훨씬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현현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이것은 주의 현현이라는 말은요 주님을 직접 실물로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바울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밖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에 갈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에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도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계시를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주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실물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계시를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의 신약성경을 기록했는데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죠. 그 모든 내용들은요 자기 생각을 종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계시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요한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몸은 단모섬에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4번 여행을 해요. 첫 번째는 공중에 가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영으로 공중에 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7개 교회가 올라가서 만나고 있는 장면을 봤으니까 그 장면은 공중 아닙니까? 그러다가 4장에 가면 그 2절에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가면 천사가 그를 이끌고 마지막 때의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큰 성 바벨론이 있으니까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가서 셋째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사도 요한이 몸을 빠져나가서 영으로 이끌려 다니면서 보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이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걸 연구해서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걸 문학작품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일체 한자도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눈으로 봤던 것, 귀로 들었던 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계시의 내용들을 언제든지 원하면은 다 펴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죠.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 약 4세기까지는 이 성경을 제대로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사도가 가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가 임해서 예언이건 방언이건 지식의 말씀이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을까요? 완전히 사도들의 말씀이 활자화돼서 책으로 나와 있을 때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알고 있는 이 부분적인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사도의 말의 마지막 기록이니까 그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 부분적으로 계시받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것은 이건 중성명사입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온전한 분이 올 때에는 이렇게 남성명사로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온전한 것, 토톨레이온, 이것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다른 계시나 그런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왔던 것, 그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전체가 계신데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온전한 예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 더한다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많은 재앙이 있지만요, 큰 재앙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석균 바다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다가 어떤 내용을 더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누가 더하겠습니까? 절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그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그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빼버린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느냐, 그 바깥에 성 밖에는 불못이니까 불못에 가느냐. 결국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가감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나왔을 때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른 지식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완전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 16장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데 절대로 신앙 고백이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면 베드로의 신앙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 마음이 끝까지 변화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직 그 믿음은 그 단계까지 안 간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은요, 이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를 해 주셨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누굴까요? 이게 사도들입니다. 사도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그 이름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버지 통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도를 제끼고서는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만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사도를 중매쟁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는데 그 남편과 혼인시킬 중매쟁이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려면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그 혼인이 제대로 성사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그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고요. 사도들에게만 이걸 풀어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에게만 통로로,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두 분의 생각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허락됐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다 너희는요 사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이르노니 만일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여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알아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직접 이거 내용들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는 그 이전 사람들도 그 이후 사람들도 아니고 반드시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반드시 사도들의 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다가는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심판대를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장사한 양이 되느냐 새끼 염소가 되느냐. 장사한 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옆에 있는 12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아버지께 인정받은 자,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자, 베드로의 경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세상적인 지식이 모자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교회를 사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임당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칭찬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도들의 말씀을 집중해서 작은 부분까지라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